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우리도 주님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대를 쫓아서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64편 구약성경 846페이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64편의 구조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이 시인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라고 보고요. 다윗이 이런 근심하고 하는 이유가 원수들이 이 시인의 생명을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원수들의 모략에 걸려든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이 시인들을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가?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이 말로서 혀로서 그 혀가 그 말이 화살같이 3절에 보니까 독하고 혀를 연마해서 그래서 화살로 사람을 쏘아 죽이듯이 4절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 이렇게 그 시인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그 논리가 아주 칼날같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절, 7절도 보니까 그렇게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러니까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묘책을 찾았다. 그렇게 이 원수들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그렇지만은 그 원수들이 쏜 화살에 도리어 하나님이 그 화살로 원수들을 이제 넘어뜨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인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장수로서 원수를 도리어 원수들에게 그 화살을 날려서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말씀이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내용이 이제 9절 10절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둘 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 이제 이런 것을 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 대한 그 이제 그림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사기 읽었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63편도 잘 읽어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대방들은 다 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원수고, 나는 이제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런 나를 지켜주세요, 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저 원수를 넘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것도 다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10편 말씀을 이런 64편 말씀도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이 다윗은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의 원수로 나타나는 사람도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윗 왕국에 속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아시다시피 모든 그 백성들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목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목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가나안 땅의 왕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렇게 패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막 쫓겨다닐 때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자리에 앉아서, 이 사울이 왕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지요.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울의 신하들 있죠. 그죠? 그런 이런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칼로 이렇게 모략을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통치자들은요, 그냥 무조건 죽이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이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시달린 말이, 이번에 룻기를 읽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계속 이방인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혼혈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압 여인의 이런 모압 여인인 룻의 정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수요일 날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신명기 말씀 보면은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왕은 사울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런 통치권을 위협하는, 공격하는 그런 이제 다윗 정적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율법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는,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바로 메시아거든요. 세움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참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이런 원수들의 올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무지무지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요, 동일하게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원수 짓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 세력이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이 어디에서 제일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방 나라는 다윗 시대 때도 이방 나라에는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제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소위 인간 사회에서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의 각축전이 이 세상 나라지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그 영웅들의 전쟁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영웅이 나타나면은 앞에 있던 영웅을,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이런 힘없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벌해서, 공격해서 정벌해서 큰 제국을 세우면은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탄이 가만 놔줘도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크게 역사 안 해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크게 역사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가진 이런 수단을 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런 처세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그럴까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쁨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가리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러지만은 그 찬양은 늘 종말론적이에요. 결론적이에요. 오늘도 시편 64편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그죠? 그런데 결론이 늘 이렇게 찬양이라는 말이지요. 처음부터 그냥 늘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 이런 축복보다도 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매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내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매력적인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이것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또 우리의 그 기쁨,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뿌듯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하루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은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뿌듯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뿌듯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그런 뿌듯함을, 그런 자긍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은 그냥 내가 막 확신을 한다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절로 그런 이 소위 프라우드가 그런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프라이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프라우드 말입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으면은 세상의 그 무슨 그 조그마한 이런 이익들 때문에, 평안 때문에, 축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라우드가 분명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원수들의 공격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기보다도요,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곳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말고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 범죄하던 소돔 고모라 그 범죄하던 그런 원수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악이 창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니까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 계획과 역사 가운데 그냥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포함만 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이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 세력 사탄 때문에 이게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대상이 이런 뭐 세상에 무슨 사탄하고 물러가라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이런 내 자아,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탐심, 내 욕심. 그래 이 부분만 이게 죽이면은요 사탄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을 죽여서 없애버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되죠.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탄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내 욕심을 이루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직 내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탄이 역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완전한,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을까? 그죠? 늘 이런 것이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막 행위구원이라 그러고 그냥 복음은 아무런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구원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면서 나는 확신이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은 아니죠, 그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구원,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왕권을 하나님께 뺏겨버리는 거죠. 다윗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죠? 이런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 걸려들었어요, 시인이. 이랬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그냥 무력으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이런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발도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상의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이런 원수의 공격에 너무 두려움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내 생명인데요,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이 악인들의 공격이 어떤 겁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 다윗을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고요.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통치권 때문에 이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런 그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혀를 연마해서, 주로 말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것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편에 내가 설 수 있어요. 내 말이 바로 원수의 편에 씁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상하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지체를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그 지체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가 또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말하면 막 더 심하게 말을 해서
그죠? 우리 애들 옛날에 키울 때, 요즘은 뭐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래요. 이 동네 그 엄마들이 막 그때 어머니들 얘기로는 이 새끼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욕을 막 얼마나 더 심한 욕을 할까 싶어서 쌩간 막 빠지고 막 그죠? 막 엄한 욕을 다 하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런 막 독한 말로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다윗도 그랬다 그러면서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분풀이 그냥 화풀이 기도. 지금 다윗이 막 저 원수들을 무너뜨려 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죠? 한풀이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풀이 화풀이 할 것 같으면요, 다윗은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무력으로 대항해서 원수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다윗은 같이 화살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한풀이가 아니지요. 기도가 내 한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분명하면 좋겠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다윗의 시편 같은 걸 읽으면서 막 다윗도 막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얘기했다. 그래서 막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죽여주세요. 막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로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막 저 악한 자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다윗 개인의 한풀이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울이 동굴에 있는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악한 목적이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서로 올문을 놓기도 하고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이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의논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헤롯 땅하고 그 바리새인하고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같이 힘을 합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제거할 것인가, 그 일을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토론하고 의논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죄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그렇게 악을 꾸미는 사람들의 속뜻과 마음이 너무 깊다 이거지. 이게 인간의 아주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도저히 원수들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상하게 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리시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러니까 화살이 도로, 이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이 원수들이 그렇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말들을 했는데 그 말에 자기들이 그냥 맞아서 그냥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 2번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 밑에 그 각주를 보니까 도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역사를 보고 너무도 두려워서 다 원수들이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은, 이는 다윗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당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당하는 그런 여러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그에게로, 여호와께로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랑한다는 말,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은 여러분 오늘 64편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구하며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 것인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독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지,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그 재판관이 되고 왕이 돼서 막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것은 내가 왕인 것입니다. 이게 원수의 짓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소위 말해서 다윗의 반열인지, 아니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반열에 있는지, 그 원수의 공격은 주로 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속에 깊은 속에 잘 말씀으로 비추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